우리 함께 특송하는 시간인데요. 정은을 전도사님께서는 대전에 있는 지금 학교를 재학 중에 계셔서 오늘 올라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역자 저와 함께 6명이 오늘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특송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특송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길 고단하고 힘겨운 오늘도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역자들이 부른 이 찬양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역자들이 늘 이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 만난 은혜를 성도들과 나눌 때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길을 모르기에 늘 두렵습니다. 늘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선명하게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교역자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들어쓰시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교역자들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는 복된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함께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은혜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간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짧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사실 번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새 번역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을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8시 시작해서 찬양하고 이제 말씀 한 20분 정도 나누고 9시 35분 정도까지 한 35분 정도 함께 깊이 기도하고 그 이후에 또 10시까지 기도하는데요. 급하신 분들은 9시 35분 정도에 또 미리 가실 수 있도록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더 길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원하신 분들은 10시까지 기도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농구의 전설적인 선수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예전당에 헌액되고 또 농구의 황태자라 일컬어지고 하늘을 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에어 조던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상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다른 선수보다 1시간 먼저 와서 드리블 등 자유 둘을 던지는 아주 기초적인 연습을 1시간 정도 먼저 훈련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외고 이례적이어서 한 기자가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기초는 지겹지만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기초는 지겨운 일이지만 그 지겨운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초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다른 고급 기술들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이클 조던의 환상적인 농구 실력은 그가 그 환상적인 농구 기술만을 습득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하게 다져졌던 기초 훈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초가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신앙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셔서 병든 사람도 낫고 앞길이 보이고 무엇을 했지 막 깨닫게 되고 이런 특별한 신앙,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내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손대면 다 됩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싶죠. 나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고 한 시간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런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감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신앙적인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 있을 때 그 신앙적인 기초 위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초를 확인하지 않고 기초를 다지지 않고 이런 특별한 신앙의 경험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그중에서 로마서 8장은 황금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많은 신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8장을 요약하면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의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 성령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의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설교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다 들었던 것들, 아는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탄탄해야지만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 한 단계 높아진 신앙, 우리들의 삶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신앙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선언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쉬운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형벌을 받다, 심판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단어는, 이 1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크고 작은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최종적인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보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약간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살면서 상대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예수님 밖에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인지 가난한지, 오래 살았는지 빨리 세상을 떠났는지, 건강한지 아픈지, 인기가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모든 평가는 예수 밖에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평가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겁니다. 멋있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유명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 정죄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도대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불신자들일까요?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1절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스스로를 자꾸 정죄하지 마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출신으로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처음에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억눌렀습니다. 심지어 회개했지만 같은 죄를 반복해 지으는 과정을 통해서 심한 죄책감으로 영적으로 지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내뱉었던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파렴치 아니겠죠. 문제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며 기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예배 생활의 활력을 잃고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주일도 빠지지 않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우울합니다.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크 베터스 목사가 쓴 If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보게 되면 이 마크 베터스 목사가 미국에 있는 한 카페,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식당에 그 본인 교회 성도님이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 얼굴이 너무나 어두운 겁니다.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 또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저하던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제가 지난주에 큰 잘못을 했는데 자꾸만 제 마음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분명히 회개했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저런 잘못을 했지? 내가 이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저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왜 이렇게 지쳐 보여? 라고 묻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고 싶고 믿음 생활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클수록,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이 점점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럴 때마다 사탄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것 봐, 너 죄인이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여전히 사랑하실까? 계속해서 함께 공격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할 때마다 겪는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죄를 짓고 또 지었어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회개하면 그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 죄책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결코 죄를 묻지도 않고 형벌을 가하지도 않고 심판을 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았구나,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잘못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등장하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오늘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일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어떤 명문화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성령님 통해서 우리들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옳지는 않은데, 분명히 성경처럼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보다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에너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권면하시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율법만 주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늘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간순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을 우리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때론 친구를 통해서, 때론 자녀를 통해서, 때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론 신문이나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한 번에 하나의 죄밖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그 결과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었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완벽히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들만 보고는 따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짐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율법의 요구들을 다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 정당한 요구, 의로운 기준, 법이 요구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들, 도덕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 의로운 삶의 방식, 경건한 삶 등 다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완벽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없이 우리들의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아이 하나를 미국에 있는 셋째 누님한테 보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예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 하나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야지만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여유 있게 이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니까 그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곰곰하게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가서 여보, 우리가 아이를 지금 미국에 보내려면 이만한 돈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잠깐 통장에 넣었다가 그 비자를 받고 나면 다시 돌려주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러면서 우리 조금만 더 기대해 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웠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미국에 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이 아이에게 맞고 이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것 하나로 푹 빠져서 그 일념의 정신이 팔려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사모님을 통해서 나를 깨워줘 주셨구나.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내게 이야기해도 내가 그것을 들어드릴 내가 그것을 수용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고 싶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미국에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정도를 걷다가 만약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차라리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도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옳은 삶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예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남들보다 탁월한 직관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비록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만약 그때 주신 그 메시지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편법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를 보내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 자신의 마음이 한이 됐을 것이고 아이에게도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었겠죠. 무엇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길을 따라 살기를 결단했을 때 많은 사람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극히 드문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들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늘 성령님의 따르기를,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의 삶에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직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자기계발서와 좋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크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마다 또 깊은 한숨을 내쉴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믿음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많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고질적인 죄의식을 청산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 우리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람들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 참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스탄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만져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진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낙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고질적인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 사이 막힌 담을 털어주시옵소서.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 우리를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언제까지 기도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억눌린 일들,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인생의 흑암이 깊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